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펑크가 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버크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본을 보였노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본래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스승을 한문으로 말하면 사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 영어 같은 데 보면은 사부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부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부모다. 나에게 가르치는 부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가르칠 사자. 아비부자 해가지고 바로 가르치는 부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것은 세종대왕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스승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존경받는 왕 중에 왕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종대왕의 생일 5월 15일을 바로 스승의 날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당시 백성들이 세종대왕을 존중히 여기고 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바로 이 스승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세종대왕 생일인 5월 15일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강경에 가면 강경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강경 여자 고등학생들이 5월 8일 날 자기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을 모시고 대접했다 하는 차원에서 그 기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의 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부르고, 그리고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부르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 하면 너무나 지루하니까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아는 사람 같이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리켜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워이시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아멘. 자,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큰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최고의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고 또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본을 주셨고 따라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제자 훈련하는 겁니까? 바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서 그분의 섬김을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자는 차원에서 바로 제자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제자가 별로 배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따라서 시험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는 많되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매우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본받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승을 본받고 그 사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만,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돌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아멘.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말하기를 세족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세족식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발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성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따라 사는 자가 제자고 따라서 온전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말씀을 또 평가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유하지 않고 말씀대로 평화하지 않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희소하고 매우 드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다. 왜? 주일이면 교회 오니까.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면 또 기도하니까.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흔히 얘기하기를 25%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음식물의 25%의 염분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어요. 생선도 25%의 소금이 들어가면 절여져서 짜서 먹지 못합니다. 상하지 않을 정도로 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인구가 25%,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25%라는데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엉망이죠.
세상을 보면 엉망인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을 보면 엉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전혀 주님을 본받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으로 땡,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땡.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김성근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그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한 심령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나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혹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랑의 징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사랑을 말하고 따라서 공의를 말하는 이 목사조차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두 가지인데 섬김과 사랑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스승이 되었습니까? 섬김을 본받으십시오.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비근한 예로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를 섬기면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바로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섬김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섬김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서로 섬기거라,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 섬김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여러분들
발을 씻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이나 노예였어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먼지 맞은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 가면은 사막 지역이 많아요.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래서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세숫다에 물을 떠가지고 바로 종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노예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하는 것은 뭐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상대방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종처럼 낮아지는 것이 힘들어요. 종처럼 낮아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싱싱한 물거리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 결코 하지 않습니다. 종노릇 합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죠. 종노릇 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기분 나빠요. 어쩌면 좋아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분을 상해요. 예은아 애기 데리고 저기 유아실로 가면 좋겠다. 거기 좋겠어. 자, 설교하는 목사에게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해야 돼. 주님께서 섬깁시다 하면 섬겨야 돼.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깁시다 하면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걸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느냐? 않거든요.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섬김의 권위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섬김의 권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다.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갑니까? 섬김을 다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을 다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제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담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고, 따라서 설교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으로 땡? 절대 아니거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싫고 이것이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누구한테 맡겨서?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목사들이 해야 할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서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 당시 바로 사명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 공격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짖지 못하는 개였어요. 왜? 그 당시 회중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바른 소리를 하면,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 토라지거든요.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고, 따라서 예언자들도 바로 짖지 못하는 그 당시 바로 사명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징계받고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싫어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면 듣기 싫다고 떠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두 종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그 당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두 파로 갈라져요. 한 파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떠납니까?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은 어렵다. 듣기도 어렵거니와 지키기가 몹시 어렵다 하면서 바로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떠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면 똑같은
얘기 들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예수 똑같은 얘기에, 바른 얘기에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해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어서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을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증가하지만, 설교를 선포하지만 얼마나 주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바른 목회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또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두 종류겠죠. 세상과 결탁하면서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의 비유에 맞추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살리고 싶어서 바른 메시지를 더욱 증거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게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메시지, 특별히 카톡카스를 많이 구독하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제가 쓰는 말씀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카스를 아주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읽는 분들 몇 분들 계세요. 그리고 장문에 막 댓글을 다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쓰는 길을 다 읽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글을 쓰는데 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바쁘기 때문에, 읽어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되지만, 목사가 저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전한 메시지가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어서 반응이 없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카스에도 일일이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되어가요. 그래야 자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아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세상에 나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친히 하실까요? 예수님도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이지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분노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죠.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 가르침에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로 주님도 분노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공의도 사랑이다 하는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아멘 하시고 예수님의 공의도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봐줘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봐줍니다. 왜 봐주는 줄 알아요?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어요. 순종의 기회가 있죠. 섬김의 기회가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기회를 주시니라고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모르고 내가 그냥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믿었어. 믿기는 믿어. 근데 내 뜻대로 믿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었어. 그리고 죽었어. 그 다음에는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권사님께서 올려놓은 그 여자 선교사님, 전도사님, 선교사 양 누구였던가요? 예? 천준영. 천준영. 그 양반도 그러잖아요.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쥐어 한다고 천국 갈 줄 아세요? 사실은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이 속에서 분노가 발동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내가 고쳐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고치려면 시험 들어요. 아이 교회 가니까 좋은 말 들러, 부드러운 얘기 들러 교회 가는데 목사가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나를 고치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뭐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듣는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세련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나를 가르치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만 붙잡고 살아요? 은혜만 붙잡고 살아. 은혜만 붙잡고 살아. 그런데 은혜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또 뭘 안 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은혜인데 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뭘 강조합니까?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죠.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만 붙자면 수레가 바퀴 안쪽이 빠져가지고, 바퀴 안쪽에 빠지면 전진합니까? 제자리에서 빙빙 돕니까? 움직이는 것 같기는 같은데, 무엇인가 행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기는 같은데, 제자리에서 평생을 빙빙 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은혜와 진리.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다. 아멘. 내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데 내가. 얼마나 내가 귀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신다. 바울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다. 베드로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반드시 은혜와 공의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뭐를 버린다? 은혜는 취하고 진리는 버렸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자자작 나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덩치는 크지만 무너지는 소리들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장창 중창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도망친다니까요. 오히려 도망친다니까요. 듣기 싫다고. 그러니 어떻게 살겠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나 스스로 가르쳐라. 내 스스로를 고쳐라. 할렐루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없어요. 나를 안 고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안 고치면서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만 하지.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지. 생명이 되는 지금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런 영적인 것을 그냥 배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목회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삶의 내면의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고난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깨우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깨우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럴 때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바로 스승의 권위는 바로 어떤 권위다? 섬김의 권위였다. 따라서 사랑의 권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제자, 좋은 성도가 누구냐?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본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아름다운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 사람은 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몇 년만 집중하면, 아니면 몇 달만 집중하면 자격증을 따요. 자격증을 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요? 우리 예담이는 나이가 몇이야? 12살이야? 12살이냐? 예담아? 12년 동안 신앙생활 했죠. 우리 예람이는 9살? 에? 벌써 9살이야? 9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얼마나 아멘 잘하나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쟁이.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섬기는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해야 내 스스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쁘고 춤춥니까?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 내가 고집 부리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면요, 절대로 장담하게 돼. 내 영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나를 철저하게 부수뜨려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을 닮아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스승입니다. 신앙생활의 스승입니다.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착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책을 줘요. 책을 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격증,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다비씨도 운전면허증 다녔지? 거기서 책을 줘, 교본을 줘. 공부하라고 줘. 이것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것 가지고 공부하면 합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몇백 번을 떨어졌어. 유튜브에도 소문나고 그 할머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현대인가 기아에서 차를 공짜로 주었어. 기억납니까? 그 할머니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양반이 사고를 냈어. 차가 다 부서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전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따고 싶어 했는데 몇백 번을 떨어졌다니까. 몇십 번이 아니에요. 90번, 100번이 아닙니다. 몇백 번 떨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끈질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끈질긴 거예요. 세상 것은 막 끈질긴데, 내가 놀고 싶은 건 끈질긴데 주님의 자격증 따는 건 끈질기진 않아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놔버려요. 너무 쉽게 자기 멋대로 해버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자기 멋대로 하지 마세요. 선교단 하는 거 멋대로 하지 마세요. 했다 하지 않았다. 물론 정말로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고? 제자라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런 변명을 하지 말아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모기를 낚고 채귀해서 공중에서 뭐를 합니까? 피
빙빙 돌아요. 이 도시에서 지금 제가 장성에서는 도시에서 이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살 때는 매가 공중에서 빙빙 도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를 노리고 있어요? 뭐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먹이를 노리고 있는 거죠. 먹이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딱 봤다.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뭐를 공격하면 먹이의 눈가를 공격합니다. 왜? 꼼짝 못하게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제가 눈깔이라고 그랬어요. 눈구멍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눈깔이라고 그랬어요. 꼼짝 못하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공격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의 뭐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공격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눈이 멀었어.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이 있다고 그랬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소경을 따라가면 같이 소경된다. 이 시대는 소경된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목사들 따라가면 같이 소경된다. 같이 망한다. 아멘. 같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눈에 마귀에게 눈이 쪼여서 상처를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을 바로 작곡한 작곡자입니다.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찬송과 찬양 캠프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꼭 나와서 찬송 사역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늘 불러서 찬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은혜는 충만한 것 같은데 마음은 주님과 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 그 청년을 위해서 바로 이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사를 주셔요. 가사를 주시는데 바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주시고서 이 찬양을 누구한테 부르게 했을까요? 그 찬양하는 청년한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구나,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청년이 나중에는 진실로 뉘우치고 눈물로써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크리스찬, 변화되는 크리스찬. 누구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굴복시키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아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려고 하는구나. 발광을 떠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떠서 캐치하시고 죽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승리하다가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